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 세상과 나라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과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핍박의 상황을 마귀가 초래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쨌든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가, 마귀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의견이 나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볼륨 조금만 크게.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 카메라 좀 세팅. 자,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목은 평강과 성령. 평강과 성령, 평강. 자, 평강을 영어로 영어는 아닌데, 영어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말인데 히브리어 말을 그냥 아마 바로 영어로 갖고 온 것입니다. 샬롬, 이스라엘 말입니다. 평강. 자, 성령은 영어로 스피릿, 앞에가 다 S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강을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평강을 조금 울리지는 않습니까? 좀 울리지는 않습니까? 자, 평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 쓰는 말로 하면은 멘탈 갑이다. 오늘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평강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는 거, 이제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안 싸우는 거, 그게 평강입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 싸우고 평강이 있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사소한 일들이 큰 일들, 사소한 일들 벌어질 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 차분함을 유지시키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안 되죠. 알코올로는. 자, 어쨌든 이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과 성령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나. 저도 이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정리하면서 또 조금 몰랐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20장 원래 읽었던 거 19절. 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때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 문을 닫고 있었을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러 올까봐.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 두려움.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는데, 조금 있다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목표는 이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을 이제 성령을 주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나가면 안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갈 수 없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머리를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 친구들에게 지금 두려움 상태에서 성령을 주면 성령을 100% 활용을 못합니다. 성령이 활용하는 도구, 무기 이 정도 수준 아닙니다. 성령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성령이란 걸 딱 이렇게 줬을 때 불안함과 두려움에 잡혀 있으면 이게 충분하게 그 무기를 활용을 못하죠. 그래서 주어봐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움을 이 심리적인 상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싹 제거. 그런데 이거 참 웃긴 거는 분명히 지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 한마디 딱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웃기는 건 20절 보면은 평강이 또 임해요. 이거 무슨 초등학생 수준의 이야기도 아니고 벌벌벌 떨고 있다가 주님 짠 나타나서 평강이 있으라 하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날뛰고. 이거 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런 성경책을 보면은 웃기는 책 같다고 해요. 바로 전에 두렵다고 해놓고 예수님 나타나서 한마디 하니까 기쁨이 생겨?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있네요, 저게. 이런 게 불신자들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핵심일까요? 다시 19절로 넘어가서 이 사람들 안에 있던 그 두려움이 어떻게 제거됐나? 이게 제거돼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는 게 합당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선평강, 후 성령. 자, 먼저 성령님이 임하기 전 예수님의 사전 작업. 무슨 사전 작업? 평강 증진 작업. 자, 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평강을 일으켰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께서 그 다음 말입니다. 오사 서서 안 나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나가. 예수님이 오시면 게임 셋.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와도 평강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강대상에 썼을 때는 성경을 갖고 장난치거나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화는 제가 가끔 틀리게 하는데 그거 예화 말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오늘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있어도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성경에 많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풍랑에 이렇게 해서 배가 침몰되려고 할 때 예수님 잠자고 있었죠. 그때 제자들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겐 평강이 없었죠. 예수님이 온다고 평강이 보장된다? 착각하지 마라. 이곳에 이미 예수님 계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으로 감지하든 감지가 안 되든 이곳에 예수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이 아직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방금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오니까 평강이 만들어지던데요 하고 단순 공식으로 단순 논리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은 이렇게 좀 복잡하고 좀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헛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어서 깨달아서 요게 다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를 못 읽고 요게 다다라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딱 하면은 나중에 이게 탁 치고 들어오면 그냥 팍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큐티 할 때나 개인 성경 공부할 때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가 모르는 내용이 성경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관건은 뭔가요? 예수님 오시면 평강이 생기고 불안감이 제거되는 게 아니네? 결론은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핵심이 뭐냐? 예수께서 오사, 요게 맞는데 그 다음 20절에 나와 있죠. 20절 보겠습니다. 뭡니까 답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와도 주를 보면 평강이 생기고, 이곳에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느끼고 못 보면 불안함 끝까지, 예배 마칠 때까지 불안함 유지. 그러니까 침몰해가는 배에 예수님이 옆에 잠자고 있었는데 그들이 끝까지 불안함을 가졌던 이유,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더라. 풍랑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불안감이 제거되지 않더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셨을 때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요, 소리가. 자,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그분을 주목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이것도 보죠. 21절 한 번 더 이야기하죠. 평강이 중요하니까, 얘들이 너무 겁에 떠니까 평강이 있으라 한 번 더 딱 받고, 쐐기를 받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보낼게. 평안하지? 이제 좀 보내도 되겠지?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성령 줘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성령 문제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냥 내보내면 안 되죠. 다 백전백패하니까, 다 망하니까. 가장 최상의 상태, 심리적으로는 평강의 상태,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 그 다음에 나간다. 그런데 우리는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맨날 조금만 일이 있으면 동요하는 상태인데 열방으로 나가려 한다. 근데 성령도 충만 덜해. 3일 성령 충만, 3일 악령 충만. 왔다. 아침에는 성령 충만, 저녁에는 악령 충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이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된 게, 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자, 한번 제가 실습하겠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 왜 예수님이 이래 했을까요?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 되는지. 숨을 들이마시면 말이 안 됩니다. 원래 말은 숨을 내쉴 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음성학적으로, 어문학적으로, 발성학적으로 숨이 나가면서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별거 아닌 건데, 옛날에 저는 이거 고민했다니까. 왜 숨을 내셨을까? 왜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못할까?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게. 그런 쓸데없는데 관심을 좀 끄고, 이런데 은혜 받는다고 숨을 내셨다. 주여, 숨을 내쉬게 해주시옵소서. 너는 원래 숨을 내쉰다. 자동적으로 숨을 내쉬다가 들이마시다가 무한 반복한다. 성경을 읽다가 엉뚱한 데 은혜 받지 말고, 진짜 주님이 은혜 받게 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이런 데 은혜를 받으라죠.
어쨌든 순서는 심리적 상태를 이렇게 세팅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불안한 상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제가 그거를 몇 가지로 정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불안한 상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예수님의 8대 사명 17번째 설교인데, 지금 치유를 하려면 에 대한 대답으로 성령을 힘입어, 지난주 설교고, 성령을 힘입으려면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성령과 평강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유다죠. 갈릴리는 우리 경상남도와 같은 도를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명한 성이죠. 사마리아 도시도 되고, 갈릴리,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평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peace time, 평화로운 시기를 인조했다, 즐겼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평안하기 전에 이 교회는 핍박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계속 순교만 할 수 없죠. 그럼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렇게 순교하고 힘든 시기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평안을 주시는 시기가 있다. 어쨌든 그 평안을 이 교회가 받아들였고, 그 평안한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평강의 시기에 일어났던 일, 첫 번째, 교회가 단단해졌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성령의 진행하심, 위로의 진행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수가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뭐냐?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려면 교회가 기본적으로 안 싸우고 각 개인 안에 평강이 있는 상태, 평강의 샬롬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자라난다. 자라나고 서고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자녀도 마찬가지. 부부가 싸움을 많이 하면 자녀는 병에 걸립니다. 저는 그거를 한 30년을 그렇게 봤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자살만, 제가 본 것만 해도 장례 치러드린 것까지 다 쳐서 한 서너 건 저쪽에 있을 때 자살, 질병, 정신병, 그 다음에 술, 담배로 자기를 죽이면서 암에 걸리고, 여러 왜 그 자녀가,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가 이제 든든하게 단단해지지 못하게 되는 이유, 그 교회가 싸우면, 집안이 싸우면 그렇다. 저도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횟수로 한 10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제가 1000번을 안 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0번을 안 했다면은 자녀들이 더 강해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안 싸울 수는 없죠. 남녀가 한 명은 화성에서 왔고 한 명은 태양에서 왔는데 당연히 싸우지.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이렇게,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 참는 거는요, 난 참는 것도 겁나는 것 같아. 왜?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하면 다 깨뿐다 아닙니까? 그게 난 더 겁나는 게, 짜잔하게 10번 싸우는 게 낫나, 10번 참다가 몰아서 한번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낫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건 개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짜잔하게 10번 하느냐, 한 방에 한 번을 끝낼 뿐이야.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은 약하게 서가고, 성령의 위로보다는 악령의 위로가 집안에 임하고, 가정의 숫자가 줄어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없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라는 말이 이 구절에서 생겼습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전에 이 교회하고 본 우리 교회하고 이전에 있던 우리 교회하고 몇 개, 3개 교회를 이렇게 생겼는데, 크게 제가 사역을 수색교회, 우리 군대에 있었던 수색교회, 그때는 저하고 저한테 싸움을 거는 사람들은 뭐 중대장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막 시비를 걸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하고, 그때는 권세들하고 싸웠죠. 이제 중대장하고도 싸웠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중대장님이 너무 미안했던가 내 제대할 때 미안하다 하더군요. 미안하다 윤병장.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공격했는데, 그때는 거의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뭐 장로님, 장립 집사님, 그래갖고 많은 뭐 동료 교육자 이렇게 공격이 좀 있었었는데, 이 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여자분들이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집에만 가도 여자들밖에 없고 교회 와도 여자분들밖에 없고, 근데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여자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저하고 한 번 이상씩 싸우신 분들, 나도 회개할 테니까 회개하시고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유튜브로 들으면 이 교회는 여자들하고 싸우나 목사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적이 있었다. 이런.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 오늘 두 가지를 어쨌든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는 평강과 이 성령과 이 상관관계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제가 몇 구절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선후가 싸움이 없는 집안에 성령이 많이 임하고, 성령이 많이 임하니까 지혜로운 놈들이 태어납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자,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이 불신자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맡은 지침 1번. 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라. 그 중에서 호텔이나 모텔이 아니고 호텔 뭡니까? 호텔 다음에 유스 호스텔, 그다음에 몰라. 그런 데 가지 말고 네가 딱 보고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한 며칠 동안 머물러라. 자,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요겁니다. 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평강이 있으라, 샬롬이 있으라. 13절에 만약에 이 평안이 네가 선포해 줬을 때 이 집안에 먹히면 이 집안이 네가 평안만 빌어줘도 평안이 임한다. 이게 놀라운 거라. 아까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이곳에 평강이 있으라 한마디만 따겠죠. 근데 평강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어떤 집안에 들어가서 평강이 있으라고 빌면 그 평강이 거기에 임한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네가 평강을 빌어줘도 평강의 1%도 그 집안에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빌었던 그 평강은 너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네가 빌었던 평강은 다시 너의 집으로 되돌아온다. 매우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에 갔을 때 평강을 선포할 때 그 집이 예를 들어 조폭이다. 평강 안 들어가겠죠. 그래도 빌어줘야 됩니다. 빌어주는 만큼 그 평강이 내 것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누수, 평강의 누수는 없다.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집안에,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요거 구약 성경, 이게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이런 유사한 예가 혹시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을 하기 전에 구약 성도들은 이 말씀을 몰랐다 아닙니까? 근데 구약 성도 안에는 양심이 있죠. 구약 성도 안에는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평강을 빌어주는 어떤 성향이 그들의 양심 안에 남아 있어서 어떤 집안에 갈 때 평강을 빌어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양심을 가진 자라면 무조건 한다.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적어 놓았지만 이 복음이 적히기 전에 구약 성도들도 이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사무엘상 25장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6절에 다윗이 그 나발에게 그 고기하고 좀 얻어먹으려고 이게 말하는 장면인데,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나발이죠. 그 나발 부자였다 하겠죠.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너희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물도 평강하라. 이게 그 당시에 습관이고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습관과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복음을 양심으로 깨닫게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에 당신의 평강, 그리고 당신의 집안의 평강, 집안 안에 있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물건도 해당됩니다. 뭐 냉장고, 개 이런 거 다 해당되죠. 맨날 집에 개가 오는데 개가 죽어나가고 고양이가 죽어나가고 앵무새가 죽어나가고, 이건 좀 안 좋다 아닙니까? 그 집에 소유물이 있는데,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맨날 냉장고 부러지고 부사지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세탁기 말고 그 세탁기 따로 돌리는 거, 그 건조기, 맨날 건조기 돌리는데 건조기 돌리면 건조에 그 털 같은 게 맨날 묻고 이런 거. 그 여러분의 소유물이 평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맨날 냉장고 안에 냉동고에 다 집어넣었는데 냉동고 문을 열면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그런 적 우리 집만 있습니까? 냉동고가 냉동이 안 되고. 소유물 평강해야죠. 모든 게 평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옛날에 한때 토끼를 사랑한 적이 있었는데, 토끼. 왜 토끼를 사랑했냐? 이 건물이 현대약품 건물입니다. 현대약품은 토끼가 자기들의 마스코트입니다. 현대약품. 버물리 알죠? 여러분, 버물리를 우리가 많이 사줘야 됩니다, 여름에. 현대약품, 이 건물주가 만드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버물리를 살라고 합니다. 물린디 이것도 아니다. 이거 물린디도 사십시오. 이것도 유튜브가 되네. 물린디도 사고 버물리도 사고. 근데 버물리도 사야 됩니다. 이게 현대약품. 근데 현대약품이 토끼가 자기 마스코트인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토끼를 많이 키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저 왼쪽에 토끼집 있다가 토끼를 아마 14마리를 키운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80%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 내 생각에는 뭐 동물학의 대가가 아니겠다. 제가 생각하니까 귀신 들렸나? 아니면 그 고양이가 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고양이가 막 놀래키면 또 죽는다, 이런 말도 있었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토끼를 죽으면 사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마리를 우리 여기 이쪽에 화단에 땅을 파서 가는 시체를 묻었습니다. 제가 묻은 건 아니고 아마 그때 그거를 이전에 장로님이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한 마리 죽인 거는 요 대학, 외국어 대학에 땅을 파서 땅이 너무 안 파지더라고. 땅을 팠는데 진짜 25cm밖에 안 파지더라고. 그래 덮고 약간 흙길에가 내려왔습니다. 도저히 못 파겠다. 근데 그거는 그래도 팠죠. 근데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우리 교회 앞에 뭡니까, 그 원룸 있는데 거기로 했다 하더라고. 이제 녹음을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진짜가
그건 아니지 않나? 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 교회 여러분 이제 집이 평강하고 여러분 집안도 평강하고 소유물도 평강하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성령님이 올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토대가. 불안한 상태에서 줘봤자 땡 의미가 없어. 성령을 줘도 불안하니까. 성령은 영이죠. 근데 심리는 마음 아닙니까? 영을 담는 그릇이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이란 그릇이 불안정하고 깨져 있는데 거기에 성령을 담으면, 그래서 혼의 치료, 상한 감정의 치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유행했던 치유 학교 이런 거,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를 말하죠. 그래서 그게 되고 이제 그 위에 성령이 들어간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간증인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꽤 오래전인데 이게 제 생각으로 한 15년 전 정도 된 사건인 것 같은데, 우리 일본에 우리 청년들 한 100명을 데리고 후쿠오카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어떤 가난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길 밖에까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하고 2인 1조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막았죠. 그럼 무례한 거에 됩니다. 부부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면은 그 두 분이 싸우고 있는데 애가 완전히 막 자지러지듯이 울더라고요. 이래서 이러니 이거 싸움을 종료시키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문을 다 잠그고 있어. 매우 무리한 행동입니다. 한국 사람이 모르는 사람 부부 싸움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녹화하고 띵동 누르는 거, 그리고 문 열어줄 때까지 띵동 눌리거든요. 그래가 띵동해서 사람들 놀랐겠지, 안에서. 일본인이 누구 올 사람이 없는데 그거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 다시 띵동 한 3번 하니까 이제 아저씨가 나이도 쟤보다 작겠더만은 억수로 좀 터프하게 나가고 막 씩씩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말로 스마미생 곤방와 와타시와 한국의 복시 데스 가미사마와 아나타오 아이시마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하고 그다음에 통역으로 쭉 하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딱 우는 걸 종료하고 애가 우는 걸 딱 종료하더라고. 그래가 여러 가지 말하고 그때 1,000엔인가 마지막으로 1,000엔 이렇게 딱 주고 선물 10,000원이죠 하니까 그 집이 너무 가난한 집안이니까 그 가난 때문에 싸웠는지 그런 것 같아. 남편이 돈을 안 벌러 가니까 싸웠는지 애는 하나 있고 이래갖고 억수로 웃으면서 끝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그때 그 싸움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만약 얘가 그때 안 올라갔다면 끝없이 싸웠겠죠. 아이가 경기가 날 때까지. 여러분, 한 가정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 붓는 게 하나님 뜻일 겁니다. 근데 성령을 붓기 전에 뭐 했습니까? 가서 평강을 심어라. 안 싸우게 해라.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가지. 싸우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와. 성령 자체가 안 싸우는 영인데 네가 싸우는데 네가 싸우는 태세를 가진 자인데 성령을 달라? 이거 좀 너무 이상하잖아. 언밸런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이 가정과 이 사회와 교회의 토양을 평강의 토양으로 바꿀 필요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작업들을 오늘 같이 잘 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위기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싸우는 분위기, 불안한 분위기가 예수님이 오면 바뀌죠.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면 분위기가 바뀌어. 예수님이 왔는지 어떻게 아나요? 분위기가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면 예수님이 온 겁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처음에는 찬양을 그냥 밋밋하게 부르다가 예를 들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렇게 목으로만 찬양하면은 내 몸에 아무런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감동됩니까? 순탄 내 영혼 내 목에 힘도 안 들어가고 땀도 안 흐르고 근데 이거를 정말 간절히 불러보면 내 평생 이런 엄청나게 힘을 들여서 힘을 다해 마음을 엎쳐서 간절하게 플러스해서 찬양하면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 영혼 이래 할 때 약간 전율이 쫙 일어나죠. 그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뜻인데 그게 뭐다? 그분이 오셨다. 알고 보면 그분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분이 와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이런 걸 없느냐에 따라서 더 현저하게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첫째 주제가 평강이기 때문에 오늘 7080 우리 찬양팀을 급조했습니다. 기타 5대 우리 교회 설립 이래로 이렇게 많은 기타가 같이 연습도 안 한 채 한 자리에 서는 것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또 같이 찬양하고 다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조금 리듬이 틀리고 반주 좀 틀려도 돼.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앞에서도 별 문제 안 되죠. 근데 우리에게 진심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강을 찬양 한번 해보려고 설교 직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보아주시죠. 평강, 우리 그 PPT 화면으로 평강하고 가로 3개 있는 거, 가로 작은 가로 3개 있는 거. 자, 평강을 여러분 3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멘탈 갑이다. 자, 그럼 이거 반대말 불안, 두려움, 공황장애. 이게 뭐냐? 불안, 두려움, 공황장애. 그 다음에 괄호 3개짜리. 이게 뭘까요? 멘탈 을. 이겁니다. 웃으라고 한 건 아닌데 너무 안 웃으니까 슬프네요. 자, 불안, 두려움, 공황장애, 멘탈 을이다. 멘탈 갑이다. 자, 예수님 멘탈 갑이냐? 아니 이걸 보기 전에 그럼 불안하고 두려움하고 공황장애 있으면 안 되나? 있으면 안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신앙의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이 이 공황장애에 시달렸다. 이거 어디서 무슨 소리냐 이게 대체? 고린도전서 2장 3절 사도 바울 이 두 분의 인간의 멘탈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멘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멘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너무 약했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공황장애가 영어로 패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신명기에 보면 그걸 경심증이라고 했습니다. 경심증이 뭐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병이다. 경심. 심장이 시도 때도 없이 놀라는 병이다. 너무 잘 놀라는 거 있죠.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귀신 이야기하면 안 좋지만은 뭐 이야기하다가 왁 이러면은 무서워. 박사님 왜 그래요?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연기가 안 되네요. 그 막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왁 까꿍 제가 경심증 놀라는 거. 근데 이게 성경에 이게 질병으로 나와 분류가 되고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나는 솔직히 두려웠다. 너것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얼마나 두려웠는가 알아? 눈만 커갖고 막 잡아먹으려고. 난 약했다.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 저기 다윗.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약간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공황장애네.
근데 이래 이야기하시겠죠. 저게 무슨 공황장애입니까? 심장을 심히 떨었다라는 말이 공황장애입니까? 공황장애인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이 시편 55편 4절을 보면서 다윗이 걸린 공황장애를 소개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 사망의 위험이 미친다. 나를 누군가가 죽이려 한다. 누구죠? 사울 왕이 창을 들어서 자기를 찔러 죽이려 했습니다.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했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다. 제가 이 황공함이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공황장애에 걸렸을 때 이 단어를 보고 내가 다윗이구나. 사람들이 뭐 주의 종이든 다윗이든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게 되면은 다윗은 장군이고 골리앗을 때리 죽인 장군입니다. 근데 그런 개도 공황에 잡힌다. 와,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단련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평강이 임하기 전까지 인간의 육체는 불안하기 때문에 황공함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압권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눈 두 구절이 저는 더 은혜가 됐다. 해결책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공황장애가 나를 사로잡았을 때, 너무 심장이 뛰고 이래야 할 때 치료법, 다윗이 말한 치료법 6절 날아가서 편히 쉰다. 이 무슨 말일까요? 날개가 없습니다. 우리 뭡니까 이 말이? 사람 없는 데 가서 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공황장애 모든 유발자들은 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음 7절에 조금 더 정확하게 나가 있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동물이 있는 곳입니다. 동물과 식물이 있는 자연을 말합니다. 그냥 자연으로 들어가서 사람하고 휴대폰을 끊고 한 일주일 정도 휴대폰을 딱 끊고 오는 전화도 안 받는다. 딱 이렇게. 이게 휴가입니다. 휴가. 저는 제가 수영을 잘 못해서 바닷가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수영장에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수영장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 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눌리고 심리적으로 눌릴 때 하나님은 치료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책이지만은 광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자연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휴대폰을 끄고 하루라도 있어 보는 거.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요즘 휴대폰을 전화를 받는 용어로만 쓰는 게 아니죠. 그곳에서 그 앵무새 소리 들으면서 무슨 편백잎 이런 데서 공기를 마시면서 유튜브 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이 안 되지. 심이 안 되지, 심이. 그냥 모든 문명의 그 기계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들어가서 쉬라. 근데 이거 여러분 팁인데 남편하고도 같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팁이에요. 그리고 또 아내하고도 안 가는 게 좋아. 같이 3박 4일 휴가면 예를 들어서 한 이틀은 같이 가고 마지막 하루는 따로따로 가라. 그냥. 아니 이게 밤을 구해갖고 저쪽 펜션 하나 주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은 혼자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하와하고 결혼하는 건 나중이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제일 먼저 특히 남자에게는 혼자 있는 경험을 먼저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같이 있는 것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옆에 같이 있는 게 성향적으로나 이게 맞고 조금 더 맞고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독대해야 됩니다. 그래도. 근데 남자는 초반부터 혼자 있는 걸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향상 좀 혼자 있을 때 조금 모르겠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혼자 있으면 충전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더 몸이 안 좋을수록 또 혼자 있는 이유가 혼자 있으면 그냥 있으면 충전이 돼. 그냥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좀 잤다가 좀 한 바퀴 돌았다가 이걸 반복하면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연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완전한 평강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 과도기적으로 아까 황공한 그런 일들 황공 거꾸로 하면 공황이죠. 공황장애를 말합니다.
이런 이제 멘탈 을들이 주님의 나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멘탈 갑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목표는 멘탈 갑이 돼야 돼. 그래야 제가 지금 나누는 이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멘탈 갑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멘탈 갑 보겠습니다. 바다의 큰 놀, 바다 풍랑이죠. 배가 덮이게 됐다 했습니다. 뭘로? 물로. 그럼 배는 침몰하죠. 지금 예수님은 배가 흔들리는 상황을 의미한 게 아니고 배가 물에 넘쳐서 배가 가라앉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죽는 건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더라. 왜? 멘탈 갑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앞에서 이주 예수를 믿어라 소리를 질러도 앞에서 울고 주를 다시 사랑하시듯 개그를 하고 앞에서 막 손가락 절단 마술 이런 것도 하고 이래도 막 끝없이 주무신다. 멘탈 갑. 앞에 회개 주 예수를 믿어라. 멘탈 갑. 이제 앞으로 그런 분들 탈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웃어라, 울어라, 나는 잔다,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멘탈 갑이네. 자,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주님 죽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죽을 때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배 침몰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래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놈들아,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 씻겠다. 할렐루야. 대단하시죠. 예수님 동요도 안 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힘들었지. 아이고,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왜 이래 무서워하노? 아니 지금 불이 나서 지금 죽겠다 하는데. 그 참 대단한 예수님. 할렐루야. 이 멘탈로 우리는 넘어가야 주님이 받으신 그 성령의 완전한 충만함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멘탈이 강하나? 나는 내가 멘탈이 강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는 내 스스로 멘탈이 강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13년을 주의 일을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멘탈이 좀 약하구나. 그 멘탈이 약하니까 막 이게 여자분들이 공격하고 이러니까 쓰러지고 심장병 걸려갖고 119 구조돼가고 야 멘탈이 나 강한 줄 알았는데 그 결국 이제 내가 결론 내린 건 나는 헌멘탈이다. 나는 정말 약하구나. 멘탈이, 이거 좀 재밌는 말인데 멘탈이 탈탈 털렸습니다. 멘탈이 탈탈 털렸다. 멘탈 갑입니까? 여러분들은 성격이 세서 그렇지 멘탈이 센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멘탈이 센 사람은 진짜 정말 엄청난 일이 터져도 차분해야 해. 차분.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멘탈 갑. 오늘 이거 기도할 겁니다. 멘탈 갑.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멘탈 갑을 주시옵소서. 멘탈 탈탈탈 들리게 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많은 실제로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자녀 하나가 그 원룸에 살 때 철문 있지 않습니까? 철문 이제 이게 여기가 이 문 여는 데고 이쪽에 꺾이는 데가 있어. 꺾이는 데 애가 손을 렸어. 손가락을. 나는 그걸 못 보고 문을 제가 꽉 닫았습니다. 진짜. 조금 했다가 애가 막 비명을 지르는 근데 딱 보니까 손가락 3개가 없어. 우와 손가락 다 잘린 거 아이가. 근데 이 앞에였으면 앞에는 그래도 약간 간격이 있었을 때는데 이 뒤에 알죠? 뒤에 이 꺾이는 부분 이건 간격이 없잖아.
근데 손가락 이래 돼 있으니까 주여, 도저히 내가 손가락을 못 보겠더라고. 그때 집내병원 할 때 진짜 비명을 일었습니다. 비명을. 그러고 손가락을 딱 잡고 기도하면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차를 몰고 집내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와, 도저히 손을 못 보겠더라고. 완전 박살났구나. 안 잘렸으면 3개 손가락 다 부사졌다. 그래서 응급실로 딱 가서 의사가 딱 보더만, 와, 나 너무 고통스럽게 이랬는데 의사가 내고 들어오라 하더라고. 왜 오셨는데요? 손가락 3개가 안에 들어가서 잘려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가세요. 근데 그게 아직도 내가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오늘 집에 와서 내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었어, 3개를. 그러니까 내가 문을 닫았다, 내가. 그러니까 요 정도니까 그러니까 뺐습니다. 근데 손가락 3개가 다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고.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그때 전사가 좀 서비스 하셨지요. 이렇게 그 문소리를 녹음을 내가 해놨다면, 그날따라 내가 너무 문을 세게 닫고 싶어갖고 꽝 하도록 닫았거든. 어떻게 손가락이 남아납니까? 근데 진짜 그 기적이라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불안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평강으로 바꾸셨지만, 할렐루야, 그만큼 평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총을 줬습니다. 이게 무기야. 무기를 줬는데 우리가 불안하면, 평강이 없으면 여기 마귀가 왔어. 근데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레이저 총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무찔릴 수 있는데, 여기 마귀가 무섭게 내가 마귀다, 내가 사탄 마귀님이시다 이래 나타났어. 근데 너무 겁이 나, 불안해가. 그래 들들 들어가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찔깍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 여자분들 그 치안 방지하는 무기, 그 전기 무기, 원래 깡패들에게 이렇게 딱 지지직 해가 이래 해야 되는데 너무 놀라고 자기가 자기를 눌리가 쓰러지니까 더 악하게 상황을 만드는, 그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직 능력이 나옵니다. 왜 두려움 다음에 능력이 바로 이어서 나올까요? 능력을 발휘를 못해, 두려우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자와 같은 담대함,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딱 주셔서 이제 온갖 무기들을 자유자재로 딱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성령인데, 그 성령을 붓기 전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부으시길 소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오늘 금정구청에서 오늘 이거를 서류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한테 오늘 어떤 분이 직원이 와서, 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이게 화면이 좀 작아지니까 억수로 작게 보이네. 자, 이렇게 내용이 뭐냐, 이 위쪽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종교시설 대면 모임 금지 명령 발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하고 다음 주 주일 2번을 예배를 교회가 하면 안 된다, 예,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거고, 방금 전에 성시화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죠. 이러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 부산 성시화 목사님들이 부산시청에 가서 그 대화한 거를, 합의본 거를 오늘 저한테 예배 직전에 누가 보내주셨는데, 이건 따끈따끈한 소식, 신문에도 안 난 소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번에 오늘 2주간 8월 31일까지 명령한 이 중앙정부의 이 행정명령은 절대 변경 불가합니다. 예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거를 예배를 좀 하게 해달라고 오늘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갔는데 그게 거절됐다는 뜻입니다. 2번째, 그리고 2주 후에는 출석교인 100명 이하,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어른들이 한 60여 명 되니까 우리 교회는 상관없어. 100명 이하의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전제로 하여 해제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네. 검토해 보고, 그러나 100명 이상 교회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 교회는 계속 갈 수 있다, 예배 금지. 우리는 할 수 있어. 일단 감사하네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그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래 했으면, 주여, 우리는 예배가 되는데 101명 모이는 교회는 예배도 못하니 그런 게 어디 있어, 파이팅.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니 101명 교회는,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다. 나도 군청에서 연락 왔다. 오케이, 우리는 예배 강행 벌금 내고 말자, 파이팅. 자,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벌금 300만 원 준비됐습니까? n분의 1 하겠습니다. 100명 기준으로 했고 3만 원, 개인당 3만 원 내면 300만 원 되겠죠. 300만 원 벌금 나오면은 개인당 3만 원씩 내면은 300이니까 3만 원 되겠네. 그럼 얼마 안 되네. 벌금 한 번 때리지 두 번 때리겠습니까? 자기들도 양심이 있지. 그 약간 겁주려고 목사 고발 건도 있던데, 여러분 혹시 저하고 관계가 틀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 또 이런 걸 또 기회로 삼아 목사를 한번 고발해보자. 고발해도 됩니다. 내가 확신하게 하죠.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를 고발하면 여러분들 하는 게 고발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알고 일단 벌금 내는 쪽으로 이렇게. 자, 이제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그래도 벌금은 못 내겠고 저는 빠집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거 식사는 없습니다. 식사는 없고 다만 컵라면을 위에 한 100개 사놨으니까 몰래 숨어서 끓여 드시면 됩니다. 예배 후에 들키지 않게. 컵라면은 많이 사놨으니까 2주간만 딱 끓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어떻게 더 심하게 하지, 더 약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100명 미만은 봐주는데 우리는 그래 좀 낫다 하는 게 감사하네요. 근데 큰 교회들 101명 이상 되는 교회 참 중보해야 됩니다. 101명 된 죄로 예배 못 한다니까요. 3주 후부터 안 될 수도 있다니까. 무슨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습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여러분 두렵습니까? 경심증? 멘탈 나갑니까? 떨고 공황장애 오고. 제가 참 그 이야기도 해야 되겠는데, 그래 아까 그 구청 직원하고 이야기를 뚝 하면서 마지막에 이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이번 주에 예배하시겠습니까? 예배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들을 때 어떤 30년 전에 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네 수요 예배 할래? 안 할래? 수요 예배 할래? 안 할래? 예, 하겠습니다. 이거 얻어맞았다 아닙니까? 똑같은 질문을 근 30년 지난 시점에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 예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와, 이 예배에 대한 시험 나 테스트 끝난 줄 알았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이 질문을 내가 다시 듣는구나. 주일날 예배 할래 말래 딱 질문해서 제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변에 맛있는 중국집이 있다. 그 지금 한번 가봐봐라. 터져나간다. 그곳에 가서 2주간 짜장면 만들지 말라고 한번 이야기해봐봐라. 그 주방장과 그 가게 주인이 당신에게 뭐라 하는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 그 대예배로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짜장 만들고 마스크 빼고 침 튀기면서 대화하는 그런 중국집은 안 잡나. 그리고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를 하는 문제는 내 목사의 양심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거를 2주 동안 하지 말라는 것은 목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다. 나는 교회를 접으라는 말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너는 쉽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목숨을 거는 문제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죠. 이거 결론이 이래 됐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한 번만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계속 그래서 알았다. 내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결론 내리겠다. 근데 주변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동기들 다 예배 드리겠다던데. 그걸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벌금 준비하시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려고 딱. 다음 주에 오면 그 검사하러 오거든요. 구청에서 직원 둘이가. 우리 지금 안에 예배하는데 벌금 내야 되죠. 예. 자, 벌금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대신 갖다 주세요. 다 3만 원씩 그에게 주는 겁니다. 모아갖고 자 갖고 가세요. 다음 주에 와도 또 드릴 용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러나 맨 마지막
그 멘트가 중요해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 벌금 받습니다. 100배로. 그럼 300만 원 벌금 떼가고 3억이가. 그런 배짱과 담대함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성령을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오시는 거 잘 알죠? 근데 이거 평강하고 관계에서 빚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본문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시는가? 예,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 보지 말고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 자, 역대상 2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두 본문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하나는 학개. 이 두 가지를 딱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먼저 솔로몬. 자, 여러분, 솔로몬은 뭐가 강점이었는 사람이냐? 다윗은 싸움 잘하죠. 근데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이다. 한 아들이 너희한테 날 거다. 평강의 사람이다. 모든 대적들이, 원수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는다. 평강 앞에. 그리고 실제 솔로몬이라는 이름 뜻도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가 다스리는 동안에, 살아 생전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이 이스라엘에 끝이 없다.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이 왔죠. 평강하고 아까 뭐가 같이 온다 했습니까? 평강하고 성령하고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솔로몬을 설명한,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가 많은 왕이었죠. 솔로몬이 지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만은 솔로몬은 평강도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도 술람미를 골랐습니다. 술람미의 이름 뜻도 평강이라고 했죠. 그리고 살았던 도시도 예루살렘, 전부 다 평강입니다. 살렘, 샬롬, 술람미, 샬롬, 솔로몬, 샬롬,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발음을 조금씩 바꾼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평강 다음으로 또 많이 준 게 뭐냐?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줬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혜와 총명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가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집안에서 싸움을 종료시키십시오. 집안에서 싸움이 없어지고 아이가 평강을 누리면,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는 같이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고리를 저도 옛날에 잘 몰랐습니다. 그냥 지혜는 부족할 때 지혜만 구하라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만 구하면 다가. 근데 저는 지혜 많이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못 받아. 왜지? 왜 그렇지? 피차 물고 뜯고 싸우고 있을 때, 지혜를 구했을 때 이게 지혜가 올까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 자, 학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9절 보고 시편 133편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학개서 다 됐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9절. 하나님이 임하시죠.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그 다음에 7절. 자, 만국의 보배 나옵니다. 조금 재밌는 말인데, 내가 영광이 뭐죠? 영광이 영어로 글로리입니다. 글로리로 이 전에 충만케. 지금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학개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고 두 가지가 임하게 하는데, 하나는 뭐다? 영광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 성령 충만입니다. 영광을 충만하게 하겠고,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건데, 내가 이곳에, 이 하나님이 전에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전에 두 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평강,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글로리. 근데 왜 글로리만 오면 안 되냐? 글로리만 왔을 때 쌓아놓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은사가 임했고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저거들끼리 싸우고 찢고 볶아했죠. 베드로파, 게바파, 바울파, 바나바파, 예수 그리스도파, 파파파, 이게 다 쪼개졌습니다. 평강이 없었죠. 알았습니다. 학개는 평강과 기름 부음이 같이 가는 거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같이.
평강이 있는 곳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또 평강이고, 또 기름과 평강이 또 같이 가기도 하고, 요거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잠시 짧게, 매우 짧게 잠시 좀 쉬러 하루를 갔었는데, 그 건물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에 잠시 쉬었는데, 이 건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확대 글로리 콘도였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글로리라고요. 눈물이 나옵니다. 개근데 글로리, 우리 교회 글로리를 있게 하려고 여기 가서 한번 글로리 함 당하고, 글로리 이번 주에 가서 한번 당하고, 오늘 와서 글로리를 이야기하고, 자, 여기 하나님의 글로리도 임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도 임하고, 왜냐면 여기를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누가 이걸 하나 끊어줘서 가보니까 저기인 겁니다. 글로리. 저는 항상 뭔가를 생각할 때 왜 내가 여기에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글로리를 주시려고 하시나 저에게 지금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때문에, 눈빛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만 보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그게 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안 싸운다. 연합 안 싸운다. 샬롬 상태다. 동거한다. 같이 산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왜 자매는 같이 동거 안 됩니까? 잘 안 돼. 그런데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자매도 돼. 어린아이도 되고. 이게 돼. 이 샬롬의 관계 돼. 이게 되면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성령의 기름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흐른다. 할렐루야. 언제? 안 싸울 때. 언제 집에 우리 자식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나? 부부가 싸우지 않을 때 임한다. 싸워서 우리 자녀가 머리가 나빠진 거는 누구 책임이냐? 싸움 부모 책임입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안 쌌는데요, 왜 애들 머리가 안 좋습니까? 그건 남편 때문에 그랬거든. 남편이. 그건 나도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거든요. 난 모든 거 다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만 알지 나도 잘 몰라. 너무 착실하고 너무 안 싸고 부부간에 금슬도 좋고 한 마리의 원앙이요. 남편이 넘어지면 아내가 밟아주고 그런 애정관계인데도 자녀들은 전부 다 전교 꼴등. 그건 몰라. 그거 왜 그런지 나도. 또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매일 하는데 자녀는 전교 꼴등. 그것도 나도 잘 모르겠어.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일으키시려고 그 아이를 낮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감동이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까? 감동을 해야 되는데 나 그렇게 다 필요 없어요. 방 안에서 중간 등수만 하게 해주세요. 이런 눈빛이 여러분의 솔직한 눈빛이군요. 자, 3절 생명 나오죠. 여러분, 싸우면 기름 부음도 소멸되고 생명도 소멸돼서 애들이 병 생깁니다. 그런데 안 싸우면 그 집안에 기름 부음도 오고 생명도 온다는 거예요. 생명도 오고 복도 오고. 복과 기름 부음은 복입니다. 기름 부음과 생명은 복입니다. 영생은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떤 집안에? 연합하는 집안에. 연합하는 집안에.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구청에서 나온 거 보여주었죠. 저는 불신자들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쓰는데
교계가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계가. 코로나가 여러분 지금 계속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고 교회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 알게 된 것은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구분된다. 정부가 2주간 예배 금지만 한 거 아닙니다. 여기 명령에 동성기도 금지, 그 다음에 찬송가도 하지 말고 반주로 대처, 이런 것까지 적혀 있는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절하고 불교하고 뭐 이슬람 쪽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냥 오로지 교회만 그 성가대 할 사람은 마스크 끼고 성가대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이번에는 안 됩니다. 2주간 그것 자체도 안 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오긴 오니까 마스크는 좀 다 끼고 오시기 바라고. 그 교회가 나눠지고 있더라.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올려놨다 그래? 지금이 교회 핍박입니까? 이렇게 신자가 내 진짜 내한테 데리고 온나 그냥 멘탈 탈탈탈 틀리게. 지금은 옛날처럼 교회 핍박이 아니라. 그럼 요즘은 귀신이, 드라큘라가 내 귀신이다 이래 나타나면 다 귀신인 줄 알지. 이 드라큘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제비처럼 나타난답니까? 이게 나타나서 내가 나 귀신 아니야 이러니까 다 쏘가 넘어가죠. 대놓고 지금 교도소 집어넣으면 전부 다 교회가 핍박당하는 거 알죠? 근데 벌금 정도가 딱 떨어지니까, 야 벌금 그거 안 하게, 그리고 또 그 코로나 다른 백성들 안 걸리게 해줘야 안 되나? 여러분 그 말 다 맞고 일리가 있는데요. 네. 내 말투 아닌 말투로 3분만 설교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말투 아닌 말투로 설교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 알겠는데요. 예. 코로나, 우리가 마스크를 안 껴서 코로나를 전파시키면 그건 그 크리스찬이 나쁜 놈이지. 그거 두둔 안 합니다. 자기들이 실수한 거고. 그럼 미안하다 하고. 네, 그거 하고. 성경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나라의 역병이 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한 그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데, 그거는 없애도 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역병이 코로나가 올수록 더 기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부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몰라, 진짜 성도 가짜 성도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신경 쓰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덜 신경 쓰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경 쓰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평강과 성령에, 어쨌든 평강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그래서 이 평강은 관계의 평강 내지는 내 안에 있는 심리적인 그런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같이 노래하고, 이 노래가 첫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금 더 3명 밑에 3명 위에 해도 됩니다. 우리 한 6분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부탁했는데 참 이렇게 흔쾌히 부탁을 해주셔서 이렇게 부탁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또 참 기타를 다 잘 치시는 분이십니다. 다 왕년에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7080 하셨던 분이고, 연령도 제가 오늘 보니까 7080은 아니고 20, 30, 40, 50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분 저하고 같이 우리 한번 1, 2, 3절로 이분이 특송하고 3절 딱 특송 끝나면 우리가 다 같이 다시 이 평강의 노래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오늘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 과정이 오늘 좀 차도 많이 막히고 휴가 기간이라서 차가 진짜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연습을 조금밖에 못했지만,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진심을 심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하고, 오늘 기타가 5대입니다.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이렇게 다양한 여러 대의 악기로 찬양을 하는 것은
처음이죠. 그리고 성경에 5라는 숫자는 5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왜냐? 4는 인간의 숫자고 인간이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1이 플러스 돼야 5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5분에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약간 노래해도 됩니다. 같이 하면서 그 3절 딱까지 딱 하고 저도 같이 노래합니다. 그래,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이 찬양팀의 이름은 멘탈 갑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저도 같이 해요. 할렐루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 오는 일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장래사 끝내어 워소이 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3절 내 지은 죄 내 지은 주 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주 십자가 비로소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천한 것 같든지 큰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은혜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쓰는 우리의 대장에서 끝내서 오소이 깊게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도 씻으서 있는 다 넣어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것 같든지 큰 풍하로 무섭고 어렵든지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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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오셔서 성령 부어주고 싶은데 네 마음의 상태가 너무 동요하고 흔들려서 그것부터 해결해야만 한다. 내가 너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제는 원하시는 일로 내보내고 싶어도 마음이 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2번 말씀하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이 뭔가? 그분이 오시는 것이다. 내 고난 중에 그분이 오시는 것이 평강이고, 그분이 온다고 평강이 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분이 왔을 때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이 옆에 있는데도 안 바라본다. 상황과 환경과 풍랑을 바라본다. 그분이 옆에서 잠자고 계셨는데 그들은 풍랑만 바라보았다. 풍랑만 바라보았을 때 배는 침몰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다시 바뀌어졌을 때 그들은 살아났다. 왜 이렇게 심하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황공해하느냐? 왜 이렇게 경심증,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평강의 사람인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평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 차분함, 평강, 싸움 안 함, 싸움 그라도 싸움 안 해, 싸움도 안 하고 개인적인 심리적인 상태도 평강하고 온유하고 차분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하이에나 같은 자들에게, 늑대 같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에나의 성품, 늑대의 성품으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평강을 불신자들이 볼 때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지극한 평강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멘탈이 세질 수 있도록, 우리의 멘탈이 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멘탈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강의 사람, 멘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싸우진 않아도 부흥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멘탈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정신의 그릇이 하는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기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래도 끝없는 고통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평안의 시기를 딱 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시기에 아기들이 장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신앙이 좀 커지려면 집안의 분위기가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당시 3,000명씩 5,000명씩 전도되고, 그 상태에서 계속 고난만 오면 이제 신앙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신앙을 배신하기도 오기를 하니까 평안의 시기로 쫙 들어가게 하셔서 교회를 단단하게 든든히 세웠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와 임재가 임했다.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성령이 임한다, 부흥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12년 동안 싸웠습니다. 올해가 13년 차인데 새로운 12년의 시작인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올해는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 정말 싸움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들으면 우리 교회가 싸움만 하는 교회, 그런 건 아니고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 싸움은 발생하죠, 가끔씩.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평강으로 엎어져야 이렇게 융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위로가 임하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세워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더라 하기 전에 교회가 평강의 시기를 누리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평강의 시기를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이에 재빨리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될 자들은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평강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임재와 위로와 세워짐과 단단해지는 역사와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강이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증가하고, 성령의 위로 증가, 성령님 임하고 위로가 증가하고, 또 하나님 날마다 수가 더하고, 정말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싸워왔고 우리가 많이 분쟁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싸우지 말고, 이제는 분쟁하지 말고, 이제는 분리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안과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이 평강을 가지고는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 가정, 부부가 또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또 며느리와 여러 가지 이렇게 엮여서 가정 안에 대가족이든 핵가족이든 가족 안에 싸우는 게 만연하면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악령이 증가하고, 그 집안 안에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집안들은, 싸움이 별로 없고 이러한 집안들은 성령이 증가하고 부흥하고 플러스 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안 되면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 되죠? 회개하고 바꾸면 됩니다. 근데 그걸 수습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우리 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솔로몬과 같은 사람 필요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어리석은 대우를 당하면 부모가 고통스러울지 않을까요? 자, 그게 안 되려면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평강의 도시, 평강의 집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집이 평강의 집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는데 잠언 1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과 고기와 맛있는 음식이 많고도 매일 싸우는 집안보다는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가난하게 살아도 싸우지 않는 집안이 복되다. 그게 잠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평강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강의 세대로 일어날 우리의 자녀들이 평강의 세대, 싸우지 않는 평강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세대가 될지어다. 그래서 평강의 세대가 되어서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가 너무 분리되고 싸움해서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학개서에 성전을 학개시대 때 건축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고 이전에 평강을 주겠다. 진짜 많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복이, 평강하고 성령 말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의 종류가. 근데 하나님은 이전에 두 가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평강, 바로 이 뒤에 적혀있는 샬롬. 이게 샬롬, 그냥 적힌 것 같아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 영광, 기름 부음을 주기를 주께서 원하신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이 두 가지가 필수다. 싸우는 교회, 마귀의 앞잡이 교회입니다. 싸우는 목사, 싸우는 장로, 싸우는 집사, 권사,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싸우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싸우면 지옥이다. 교회가 싸우면 지옥이다. 지옥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교회에 평강을 선포를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싸우지는 않는데 능력이 없어.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 그것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다?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있고 보아스의 기둥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지금 코로나19가 판을 치는데, 간혹 그 크리스찬들이 코로나19에 걸리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질병인데 이 질병을 약으로 지금 치료할 수 없는데 그럼 교회는 할 수 있어야 안 되나? 우리 교회도 아직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못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 코로나19를 처리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기까지 교회가 이 치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나? 교회가 보아스의 그 기둥을 회복할 수는 없나? 교회가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글로리가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치유받고 정신병자들도 일어나고 환자들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학계 선지자의 그 성전 건축 때 그곳에 능력이 부어지고 평강이 부어진다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2년이 끝나고 두 번째 12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샬롬과 평강을 임하여 주시고 이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 치유의 능력, 말씀의 능력, 재정의 능력,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나님의 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위에 성령과 능력과 평강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전 위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글로리의 영광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글로리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글로리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글로리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더 클 것이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임할 영광이 이전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다가올 15, 22년의 영광은 이전에 지나간 12년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이 교회 위에 부어질 평강의 복과 능력의 복, 성령의 복, 기름 부음의 복, 재정의 복, 하나님 능력의 복, 치료의 복, 모든 은사와 예언과 환상과 꿈과 비전과 음성과 모든 표적과 모든 이적과 모든 치유와 심지어는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까지 이 교회 위에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소서. 약인의 기둥을 세우소서. 약인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만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없이 여러분 언제 구청 직원들이, 부산시청 직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심지어는 다른 교회는 경찰관들까지 매 주일마다 둘씩 파송되어서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거를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그것을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시책에 따라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나는 그들부터 회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모르니까 그래 한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은 뭐냐 도대체? 성경을 모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가? 그들 중에 일부는 무지해서, 그들 중에 일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은 해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신앙을 오래오래 다닌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들은 정말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어쨌든 이번 주일날 구청에서 직원들이 오고 우리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체크 당하고 벌금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선다스 바라지가 총선이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언을 했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핍박의 시대로 들어간다. 저는 솔직히 웃었습니다. 무슨 핍박이 이런 시대에. 근데 지금 제가 당해보니까 벌금 300만 원 별로 겁은 안 나는데 목사 고발까지 있기 때문에 목사 고발과 행정명령 고발 플러스 벌금, 이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내가 목회할 때 이런 게 온다는 게 너무 놀랍다.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진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주일마다 직원과 경찰관이 오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시던 기독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와 국회의원들이 교회 예배를 압박하고 찬양과 기도를 중지하라라고 소리 지르는 이런 상황을 주님 묵과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보셔서 대적하는 그들을 산산히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유, 찬송을 높게 부르는 자유, 기도를 크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역병이 그 나라에 횡행할 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 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역병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운동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기도 금지 명령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럴수록 기도해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역병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교회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전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분명히, 주께서 반드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이 역병을 멈추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기도해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군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더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나나 키레세레리나 카라라라 베세스키리레 아마나나나라세 키리레 바카라라세 쉬지 말고 나라라 칼라라스기레를 결정하는 마키키레를 사나마 콜로셀라카이라다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오직 그가 신하니 하신 후에 정응하지 이라. 주가 보이신 신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응하지 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오직 그가 신하리.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오직 그가 신하리.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오직 그가 신하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오직 그가 신하리. 나를 하신 후에 내가 정응하
너